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바나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렸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권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했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너희들이 죽인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주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주목, 우리에게 주신 표적과 우리의 인생과 모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표적과 환경에 주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셨죠. 사람은 그 사무엘서에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 마음. 근데 마음이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이질 않죠.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만 다 판단을 합니다. 그 속을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 다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이번 주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특히 정치인들은 그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미지를 얼마나 잘 가꾸느냐, 그거에 따라 당락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주는 결과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죠. 오늘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또 제사장과 사두개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은 원래 종교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는 그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예수가 자칭 메시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죽었고 뭐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부활의 예수를 전하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떤 비정치인이고 종교인이라고 불릴 수도 없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은 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여기 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나오죠. 제사장과 사두개인을 보면은 종교인이고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자예요. 거기다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이 성전 제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와 결탁한 귀족 출신들이에요. 로마에게 결탁해서 먹고 살고 제사장 그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보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했던 거죠. 성전 제사라는 껍데기와 자기의 종교 지도자라는 껍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 본능이나 그리고 자기 방어 기제, 이게 뭐 심리학 용어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잖아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게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이제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사람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다 바뀌진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떠오르게 되고,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가를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 사람의 껍데기는 깨져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껍데기를 벗겨시는 분이신데 이 껍데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 교회에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라고 불리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과 악을 더 조장하고 그것들을 얘기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지 막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가 몇 개 나옵니까? 교회가 7개의 교회가 나오죠. 7개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7개의 교회의 모습.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계시를 7개의 교회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7개의 교회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증거하고 있구나. 바알을 증거하고 이세벨을 증거하고 그리고 애굽의 신들 그리고 많은 이방 신들을 하나님처럼 증거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한번 보면요. 20장 한번 넘겨볼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질 때 장면이 나옵니다. 20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3년 반 동안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바울이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자들,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곧 오고 그들이 바로 사나운 이리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해요.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이 거짓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진리의 복음이 아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나이트클럽이 있겠어요? 아니면 뭐 어디 시장이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왕의 제정이란 책이나 세미나 들어보셨나요? 왕의 제정? 우리 교회 분들은 뭘 얘기해도 몰라. 관심이. 왕의 제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김미진이라고 뭐 여자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재물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거기에 뭐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님, 뭐 의사, 변호사, 뭐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저도 이제 뭐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야,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구나.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건 막 미쳐가지고 거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다른 귀신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게 바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아, 귀신에 들렸구나. 돈 귀신에 들리고 재물 귀신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지금 넘쳐나고 그 여자, 그 남자들을 따르게 하는 그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것과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그것도 똑같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 한 사나운 이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선지자들이 가르칠 때 거짓말을 하는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자들이 전하는 부활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의 싸움, 뭐 영적 싸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싸워야 되냐면 나와의 싸움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런 고난을 겪냐면 부활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잡았죠? 잡아가지고 이튿날까지 가뒀어요. 이튿날까지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자들, 특히 결과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 5,000명에만 주목을 해요. 5,000명에만. 야,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더라. 근데 5,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전하게 되면 이 세상과 그리고 종교인들의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증산도 방송도 많이 보고 불교 방송도 많이 봐요. 뭐 책도 읽고. 근데 거기서 뭘 하는지 아세요? 신앙 간증. 증산도 신앙 간증. 거기서 신앙이란 표현 쓰고 간증이란 표현을 다 씁니다. 근데 복음이란 말은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복음이란 말은 우리 쪽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복음. 진리란 말도 다 써요. 모든 종교가 다 진리를 씁니다. 진리의 복음, 부활의 예수, 구세주 메시아. 이게 연결된 거는 우리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를 증거하느냐?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 근데 부활은 전제가 뭐예요?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 죽어야지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라는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옛 자아가 죽었어요. 옛 자아가 없어진 겁니다. 새 자아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전부터는 몰랐는데 그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말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것들을 증거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답을 얻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바로 이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 거죠. 즉 옛 자아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옛 자아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나 마태복음 우리 22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부활이 없다라는 게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성취를 다 이루려고 해야 돼요. 그게 부활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고 로마의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로마의 권력을.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 지배로부터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다 뺏어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 때 많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시대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 헬라가 통치했던 시대 때도 많은 폭동들이 있었어요.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시민권을 주고 그리고 우수한 자원들을 로마 시민화 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 족속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기를 원했고 로마의 국민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만 로마의 시민을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많이 핍박을 받았죠. 왜 스탈린이나 뭐 히틀러나 그리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 스페인, 뭐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서도 얼마나 많은 학살과 그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냐면 자기 유럽 사회에 동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식일과 할례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폭동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폭동자로 알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선동자. 폭동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로마가 용서하지 않고 다 멸망을 시켜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국자 같고 되게 좀 멋있어 보이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야지 이 사두개인과 이 뭐 바리새인은 아니고 사두개인들, 특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로마가 집권하고 있어야지만이 자기에게 유익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일제 치하 때 일제 식민지의 시대 때 그걸 정당화하고 거기에 그 부합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친일파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해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또 핍박이 당하겠죠. 왜 너 친일파였어? 해가지고 그거와 똑같은 거였어요. 이 사두개인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권력이 오면 그 권력에 순종하고 그 권력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가진 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상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단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두개인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이 집단에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생활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 3월달, 4월달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 부활절 계란 먹고 끝나잖아요. 계란 먹는 날인 줄 알아요. 우리 조카처럼. 부활절 준비했어? 삼촌? 아니? 계란 삶았냐 그 얘기예요. 계란을 걔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란 먹는 날인 줄 알아요. 부활의 의미를 몰라요. 부활의 의미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활은 부활인가 보다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부활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왕의 제정 이런 거 들으면은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죠. 욥도 부자였어요. 요셉 총리 됐죠. 다니엘도 총리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 권력 가야 되고 다 그래야 된다. 참 단순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교회만 오면 단순해져. 사람은요. 밖에 나가면요 막 머리가 팽팽팽팽 돕니다. 사람들은 10원 20원 더 벌려고 막 머리가 돌아가요. 거짓말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근데 교회만 오면 바보 같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산하라 부르지 않냐. 빌딩을 쌓는데도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계산도 안 하니. 날씨, 이 하늘의 날씨는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 여기만 오면 그냥 바보가 돼버려요. 여기만 오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자로 만드셨어요? 왜? 그걸 뜻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유했지만 그 부유함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거나 그들이 뭐 나타내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를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부와 지혜 이것들을 다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부자가 되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부자, 시, 너희들에게 큰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고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된 거예요. 은과 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은과 금은 필요했어요. 왜? 구약시대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은과 금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해서 권력과 금과 은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과 권력을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혜다,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어요. 그건 짓거리는 거예요. 짓거리는 거. 생명의 말이 아닌 것은 짓거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짓거리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11절에 보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은 좋은 돌을 원해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져야만 되는 돌이에요. 이 세상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권력과 돈과 행복과 쾌락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권세와 이름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권세와 이름은 바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중에 가장 큰 권력은 종교 권력이에요. 재벌보다 위에 있습니다. 종교 권력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사람은 사실 로마에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입니다. 이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생겼죠? 로마 캐톨릭이 392년도에 이게 로마의 종교가 이 기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황이라는 제도가 교회와 황제가 합해진 거잖아요. 합해진 거.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교회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교회와 권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회가 있죠. 이슬람. 그리고 옛날에 80년대 이란에 호메니옹이라고 있었어요. 호메니옹. 원래 70년대까지는 이란이 미국과 친한 국가예요. 친미 국가였어요. 이란이. 모르셨죠? 근데 80년대, 70년대 후반 호메니옹에 의해서 이제 시아파의 극 시아파가 된 거죠. 극 시아파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독립과 동시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라크랑 전쟁을 하거든요. 이 종교와 정치가 같이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 이슬람이고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정치의 덕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많은 뭐 선교단체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강남의 좋은 땅의 정보를 얻어서 거기서 교회에 옮겨서 정보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정부 권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도 민주화에 대한 데모를 많이 하니까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야, 대학생들 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동시에 애국자로 만들어라. 우리 정부에게 협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라. 하는 조건 하에서 그런 것들 부지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 부지와 그 부동산들이 지금 금싸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몇몇 교회가 재산이 거의 2조 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2조 원이에요. 조단이에요. 조단이. 땅값이 1조고 부동산이 1조가 넘고 동산까지 하고 사람 인재까지 하면 2조 원이 넘어요. 2조 원. 교회 한 교회가 여러분 대단한 그 부동산과 동산을 소유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전에 정부의 결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지 못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시했다면 그런 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죠. 이 사두개인이 얘기하는 권세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름을 무서워해요. 세상만 무서워합니까? 교회도 무서워해요. 목사님들도 무서워하고 성도님들도 무서워해요. 목사님들이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는지 압니까? 담임 목사님들을 무서워해요. 자기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압니까? 자기를 청빙해가지고 자기를 자리에 앉혀준 장로님들도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근데 안나스가 먼저 나와요. 안나스가 장인이에요. 장인. 가야바의 사위가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예요. 물려준 거죠. 사위.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면 이제 좀 욕먹으니까 사위한테 물려줘요. 사위한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어떻게 새로 오셨는데 6개월 후에 알고 보니까 옛날 목사님이 사위였던 거예요. 그걸 속였던 거예요. 사위인 거를 아무도 모르게 속였어요. 모르게. 그렇게 편법으로. 안양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네, 몇천 명 되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름을 얘기하면 또 저한테 욕할까봐 고소할까? 네. 그러니까 사위가 장인이 같이 해가지고 지금 다 해먹는 거예요. 이름과 권력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기 8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냐? 11절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건축자의 버린 돌로 버려버립니다. 왜? 미련하고 쓸모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쓸모 있어요? 예? 아니 그냥 예수님을 정말 쓸모 있습니까? 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정말? 집사님은 끄덕이지 사실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내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예수 믿고 도움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안 되는 거 못하는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교회도 갔다가 절도 갔다가 뭐 어디 대순절리도 갔다가 뭐 다단계도 갔다가 뭐 그 일과가 그래요. 어디 다단계 막 이렇게 오고 또 어디 또 교회 몰려갔다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부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첫 판부터 뭐예요? 3절 갇혔어요? 갇혔어. 부금됐어요. 그리고 협박을 당해요. 이 종교 권력자들한테 협박을 당해요. 이 당시의 종교 권력은 대단한 권력이에요. 지금 뭐 큰 교회 뭐 목사님 뭐 어디 신부님 교황 이 정도의 권력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권력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막 무서워하고 막 목사님들이 막 담임 목사 무서워하고 자기 밥줄이니까. 근데 여기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라.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0절.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갇히고 때림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못 박혀 죽고 베드로가.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현실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전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거예요. 미련하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밖에 없고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없어. 우리는 다 뭘만 원해요? 빵을 원한단 말이에요. 떡을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도움을 얻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미련하게 오셨어요. 큰 나무로 오시지 않고 겨자씨만하게 오셨단 말이에요. 아니 애굽의 왕으로 왔어야죠. 안 그래요? 로마의 왕으로 왔어야지. 예수님이라면 황제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다. 원래 예수였어 얘들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막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예수님은 미련해요. 바보 같았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얘기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되어야 돼요. 미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들, 특히 이제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이 너 지혜롭게 되려면 잠언을 읽어라. 응? 뭐 이렇게 거기에 뭐 돈도 버는 방법도 나오고 다 나온다. 안 나와요. 그거 읽어봐야 아무리 지혜롭지가 않아요. 원래 머리가 돌머리인데 뭐 그거 읽는다고 어떻게 지혜롭게 되겠어요? 그 지혜라는 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믿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세상 지혜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혜롭게 되고 머리가 좋아지고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능력이 있을지라도 나를 죽이는 능력은 없어요. 이 세상은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너를 더 크게, 너를 피하래. 너의 존재를 드러내. 네 안에 있는 작은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독교 책이에요. 이 기독교 서적. 목사가 쓴 거예요. 목사가. 너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깨우긴 뭘 깨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능력이에요. 욥처럼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길을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나니 그 길을 가게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여기에 또 금이 나와서 문제인데, 정금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조각목, 쓸모없는 그 조각목에 우리 같은 인생에 금을 도금해 주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다. 이거를 바꾸지 말라고요. 더 이상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이 능력과 지혜를 계속 부와 권력과 이걸로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가 와가지고 자꾸 그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믿어요. 계속 얘기했는데도 자꾸 그쪽으로 가요. 이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에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중에 S대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 있어. 우리 반에도 이제 S대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담임 목사님이랑 뭐 하여튼 안 좋아가지고 무슨 자기 자리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나봐. 어떤 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꽂아주기로. 근데 안 꽂아주니까 그거를 다 녹취해가지고 응? 뭐 누구 장모님한테 까발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S대 나왔어요. 똑똑해. 근데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뭐 시험을 잘 보는 거잖아요. 시험, 그 틀에 시험을 잘 보는 걸로 측정하는 거라 이게 또 다르긴 한데 하여튼 뭐 머리는 좋아요. 전자공학과 출신이야 또. 우리 때는 전자공학과가 가장 점수가 높았잖아요. 그 다음에 의예과였고. 근데 그 친구가 뭐 어떻게 하더니 담임이 됐어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임으로 갔어요. 어떻게 협박을 잘했나 모르겠어. 근데 머리 좋고 예수 믿고 목회자인데 결국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녹취를 하고 뭐 협박을 하고 그런 게 돼버렸잖아요.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은 자꾸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멸시받는 그리고 미천한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택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인간의 권세를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이 바울도 그랬고 계속해서 무슨 권세로 일하느냐. 마태복음 21장 23절에도 이 예수님에게 너는 무슨 권세로 일하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 교회에서도 어떤 큰 교회의 장로, 목사 이게 권세가 되고 이게 능력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버려진 돌덩이의 능력. 그러나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버려져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익숙하고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고민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은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이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혜와 우리의 능력들을 계속해서 깎아내려버렸어요. 그거에 여러분들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 오늘 베드로와 요한 13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세상 권력, 종교 권력에 맞서서 담대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있는 자는 담대해져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부목사라고 하는 분들, 부목사란 말도 없어요. 목사지 부목사가 어딨어요. 네. 저는 부목사란 말 안 썼어요. 내가 목사인데 무슨 부목사야. 그래가지고 뭐 맨날 혼나긴 했는데, 너는 네가 대장인 줄 안다고. 목사님들은 자꾸 사람의 권력,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붙잡으려고 그러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들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불쌍해요. 성도들이 많이 쫓아냅니다. 1년 있다 쫓아내고 2년 있다 쫓아내고, 어떤 교회는 3년 있으니까 목사님 아직까지 계시네요. 설교 끊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런 교회도 실제 많습니다. 월급쟁이에요.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 저는 좀 얘기하면 막 성도님들이고, 김 목사님이 결혼 안 해가지고 처자식이 없어서 저런 철없는 얘기를 한다고. 아, 처자식이 있어도 저는 나가라면 나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이 또 해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아니, 그런 배짱이 없으면 무슨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배짱이 없으면.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그냥 돈과 세상과 권력과 그냥 보이는 거를 믿는 거죠. 아, 나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이게 믿음 아니고 이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어떻게 하실 일들인가? 아, 기대가 돼야죠. 기대가. 네, 기대가 돼야 되는 게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그게 능력인데, 그냥 막 자기 줄만 보고 있는, 어떤 줄을 타야 되는가? 이 줄 가면 동아줄인지 이 줄이 썩은 줄인지 그것만 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막 그냥 자기를 끌어줄 수 있는 목사님한테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했는데 안 꽂아주니까 녹취를 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왔어요. 그 지경까지.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셔야죠.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여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예? 담대하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담대하게 전하면 핍박받는데, 종교 권력에서 잘리는데. 잘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타협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결정을 하세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아멘. 자기 기대와 상관없이 기대에 어긋나게 하나님께서 더 고난으로 이끌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도 어떻게 못해요? 17절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경고만 해요. 경고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이구 그럴 수 없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읽고 설교도 듣고 그러셔야 돼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종교 권력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사람들의 말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것, 그리고 우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는 증인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증인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냐? 증인으로 이끄신 거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너무 칭찬받으면 증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맨날 봉사만 하려고 그러고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은 안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죄를 전해야 돼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모르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너는 보이는 대로만 결과로만 그렇게 판단하는 너의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완전 바꾸실 거야. 근데 그 본질 중심에 바로 너라는 죄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 싫어해요. 교회에서 먹고 놀고 마시고 막 노인대학하고 막 이렇게 여행도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죄를 얘기하면 떠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에게 종교 권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동시에 이 사람들을 공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과의 모습이 섞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부활해가지고 육체로도 부활하고 온갖 좋은 거 다 씹고 뜯고 맛보고 막 이런 거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이고 아픔이고 왜 이렇게 힘든지 형편도 안 펴지고 건강도 그렇고 왜 나만 안 풀리는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은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환경도 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결정할 때는 결정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목사님부터 해야 돼요. 목사님들부터. 잘리면 그냥 굶으면 된다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교회가 그걸 못해요. 성도가 그걸 못해요. 성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믿고 그냥 무식하게 나가는 건 무식해야 돼요. 네. 무식한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 바보 같은 게, 미련한 게. 버린 돌이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된다니까요. 쓸모없는 땅들 다 하나님께서 큰 땅, 큰 기적의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쪽 개발될 때 못 쓰게 된 땅이었는데, 이 동네에서. 네. 저쪽 사는 애들은 이유 없이 맞았어, 나한테, 옛날에. 네. 저쪽 개발된 동네 있죠? 저기 시골 동네. 나한테 이유 없이 맞았어요, 이유 없이. 내가 유성에서 나무 놈 간첩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 놈 간첩이었어요, 진짜. 나한테 맞던 애들이 여기 막 부자로 떡덩거리고 살고, 여기 조폭도 하고, 그래요, 나한테 맞던 애들이. 저렇게 버려진 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진 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말 듣는 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계시록 7교회에 대고 계속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너의 잘못된 점, 네 교회의 잘못된 점, 너의 잘못된 점. 그 잘못된 점의 본질은 바로 우상숭배, 탐심. 그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보호하고 계시다. 그 보호하고 계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의 자아들, 우리의 욕심들을 하나 둘씩 우리가 못하니까, 이 세상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우리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과 주님 앞에 나가리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권력과 그런 종교 권력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말씀에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살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